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3강 마태복음 8장부터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너무 적어서 몇 번 읽으셔도 되겠죠? 제가 일부러 지금 조금씩 나가는데 조금 우리가 깊이 읽고 좀 묵상하고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죠? 내려오셨어요. 이때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고 이제 권세 있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10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데 요즘 우리 90일간의 기적 하잖아요. 마태복음 8, 9, 10장은 산상수훈에서 했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마태를 통해서 산 위의 말씀과 산 아래의 기적을 연결하시는 걸까? 그 관점을 가지고 8, 9, 10장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태의 신학,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르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걸맞는 능력과 권세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유대인에게도 말하고 있고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큼의 실제적인 권세를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산 위에 권위 있는 말씀과 산 위의 기적을 연결하신다. 10가지 기적 중에 약간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아픈 자를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중간에 마태가요. 자기가 세리 마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이 10가지 기적에 넣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지금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적보다는 뭔가 막 기적 같은 좋은 일들이 막 펑펑 터지기를 원하지만 실제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마태가 지금 그 마음으로 자기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10가지 기적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세리이고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풍랑이 잔잔해지고 뭐 여러 가지 병든 자가 고쳐지고의 레벨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들 맞죠? 기적 중에 기적. 오늘 내가 살아있고 기적 중에 기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산상수훈과 이 기적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기적, 10가지 기적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읽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치유하시고 그 왕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래도 안 믿을래?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이분이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누구 고치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여자죠. 그 당시 여자는 인간으로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지금 기적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읽었잖아요. 구약의 나병 환자들 이렇게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사람들이 자기 옆에 못 오게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게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데 이것도 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냐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왜 안 믿습니까? 이 도전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하인을 믿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언어에는 종이에요. 그 당시 종은 물건을 취급했습니다. 사고 팔 수 있고 아프면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죠.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을 고친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종을 연결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종 하나 갖다 버려도 될 터인데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지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 같다. 내가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 대단한 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유대인보다 훨 낫죠. 주여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낫습니다. 뭐죠? 말씀에 대한 100%의 확신이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인, 종 갖다 버려도 되는데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종을 고쳐주려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했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엄청 겸손하죠? 이 정도 되면 거기 사람 하나 보내서 명함 하나 보내서 고쳐라 그래 이래도 되는데 감당기 어렵다 하는 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태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씁니다. 특히 예수님이 충격을 먹으셨죠. 유대인도 나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벌써 보셨으니까 그 표현은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충격을 주는,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감동시키고 깜짝 놀라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도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도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도 겸손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죠. 주요했으니까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주권을 인정한 이 사건이 예수님과 마태에게 엄청났습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방인이 들은 적도 없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는지 이만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과 능력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이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약을 읽으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일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전체 다 37번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이런 자연을 다스린 기적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3번이 나옵니다. 그거 합치면 37번인데요. 자연을 변화시키고 풍랑을 잠잠하게 한 그 기적이 지금 이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게 됩니다. 왜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을 왜 넣었을까? 제가 신약을 읽을 땐 이 말씀을 왜 썼을까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적을 왜 넣었을까? 그 답은 제자들이 한 말에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는 그가 누구이길래 자연을 다스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재우는 이 기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기적 사건, 지금 10가지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목적은 다 이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운행자,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오셨다는 걸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 배를 탔어요. 그런데 왜 물이 배에까지 들어오는 일이 있냐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풍랑 같은 인생을 만나고 그때 또 왜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내 말을 안 들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배 탈 때 풍랑 올 줄 알았을까요? 그 당시 일기예보도 없었는데, 그쵸?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에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막 제자들이 힘든데 더 어이없는 거, 우리 주님이 주무신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너무 아무 일 없이 지내시던 우리 성도가 갑자기 암이 걸리셔서 몇 달 만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좀 많이 경험했고 또 사업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도산하고 또 예수 너무 잘 믿는 오래된 성숙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인데 갑자기 어떤 시험으로 교회 안에서 안 보이시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저는 이 풍랑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든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만난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지금 만난 풍랑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 제가 얼마 전에 욥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만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마태는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걸 썼을까? 그거 안 써도 될 텐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관심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아우성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아우성이죠. 이 신음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요,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피곤해 하셨지만 주무신다는 기록은 여기 없습니다. 아무리 풍랑 속에서도 주무신 예수님. 결국 마태가 기록한 의도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걸 마태는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풍랑을 끝나게 해달라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 풍랑이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떻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풍랑이 순종해? 어떻게 자연을 다스려? 이 말이죠. 풍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때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때 말씀 안 드릴게요. 미리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책망하시고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먼저 풍랑을 잔잔하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 차이가 있을까? 마태와 마가가 사람이 달라서일까? 아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바꿔놔야 되고 사건을 풀어줘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 급한 상황부터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순서가 다른 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믿음 없음에 관점을 뒀고 왜? 지금 유대인이 믿음이 없잖아요. 마가는 믿음이 없다기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풍랑을 먼저 잔잔하게 해서 마가가 볼 때는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은 이토록 놀라운데 어떻게 제자인 너희들의 믿음은 이 모양이니? 하고 백부장의 믿음과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을 이방인의 믿음, 제자의 믿음을 완전히 비교하고 계시죠. 성경은 왜 이들이 풍랑을 만났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주무시고 계셨지만 함께 계셨다는 걸 강조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왜요? 말씀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금식 논쟁이 좀 나오는데요.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필요와 때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주님이 떠난 후에 금식하라. 신랑이 옆에 있을 때 금식하지 마라. 신랑이 떠난 후에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떼써서 애들이 밥 안 먹고 떼쓰면 원하는 거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밥 안 먹고 떼써서 응답을 얻어낼 때 금식이 아니라 지금 9장에서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금식하지 말고 네 안에 예수 없을 때, 네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금식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새 은혜만 넣지 말고 내가 변화됐을 때 그 새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할 때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한 관리의 딸을 고친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고 마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것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해서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데 이때 혈루병도 나병처럼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가다가 지금 12살 난 딸, 그 다음에 12년 된 완전히 절망, 더 이상 답이 없는 그 표현을 12가 완전수죠. 완전히 끝인 걸 나타내는 그 두 가지 사건의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혈루병 여인도 그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다음에 그 관리의 딸도 사실 뭐 회당장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표현이요. 이 여자의 간절함, 절박함이죠. 그리고 그 만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으로도 갈 수 없었을 것 같고 외적으로도 그런 여인이 사람 앞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많았어요. 근데 그걸 뚫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이 간절한 믿음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낫게 됩니다. 이때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여자가 즉시 나았다 표현하지 않고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도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건 건져짐이죠. 그래서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기적 뒤에 뭘 말하죠? 믿음이요. 마태가 그녀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은 걸 보고 지금 마태에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던 그녀의 믿음이 병을 낫다고 얘기하고 지금 마태는 말씀하니까 병이 나았대요.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 마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지금 5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지금 9장 3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나왔고 지금 9장 끝에 나와요. 요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산상수훈도 있었고 지금까지 기적이 있었어요. 이 일하러 왔다, 이 일 하셨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말씀을 전한 것과 가르친 것이 나오게 되고 치유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여러분이 그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고 제가 그 세리마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절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쭉 읽어보시면 열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그 짧은 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2절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고 3절에 세리마테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12를 보내셨대요. 왜 이렇게 12를 강조를 하시냐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이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면 지금 이 신약에서 12제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2. 그래서 12 해서 144이다. 무수히 많은 숫자.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12제자에게 이제 내한테 있는 말씀의 권세와 그 권능을 위임해줘요. 그리고 보냅니다. 파송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전체가 다 파송 설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5보따리를 묶어서 처음에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말씀을 마침에 그랬다 그랬죠. 자, 지금 11장 1절, 10장의 산상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다 한 것을 마치고 11장 1절에 또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쳤다고. 그래서 파송설교가 10장입니다. 파송설교를 하신 동기는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보내면서 고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그냥 쟤네들 안 됐다 이 표현이 아니라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 5, 그 다음에 마가 4번, 누가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떤 아픔이냐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12제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셨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12제자를 보내며 파송설교를 하는 게 10장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2를 파송할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민족, 열방, 다른 그 이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태는 지금 자기 유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장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11장.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침에 해서 그 마침에 밑줄어서 두 번째 보따리 말씀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 11장 2절에서 3절에 세례 요한의 의심이 기록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다고 얘기했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약간 살짝 의심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가 다른 책도 찾아봤어요. 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을까? 그랬더니 저한테 딱 온 생각은 세례 요한이 심판자셨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왕이 아닌 거예요. 고쳐주죠. 가난한 자, 인간같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고치고 이러는 걸 보고 이분은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가 본대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그런 예수님이셨구나 하는데 오해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당신입니까? 이런 의심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의 모습,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실족할 이유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도 의심하고 낙심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족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믿는 식구들 때문에 실족하세요? 목사 때문에 실족하실 때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말으래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도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 대신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은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래야 된다 해서 아닐 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순장님은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족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족병이라고 붙였어요. 실족병 뭐죠? 우리는 큰 일에만 실족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실족하고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시편 37편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족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얘기합니다.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방해하죠. 사단도 방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지만 그 다음에 침노를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 침노하는 자, 차지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노하는 자 단어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딱 잡은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20에서 24절 보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30절 나오는데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하나의 캡슐. 먹고 피곤해 사라지는 그런 캡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에게로 나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